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담긴 은혜와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헤롯의 박해와 베드로의 구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붙잡아 감옥에 가두죠. 이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형을 하루 앞둔 밤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 감옥 밖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던 베드로는 감옥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고 달려가서 성도들에게 알리지만 성도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모두 크게 놀라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전한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25절까지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흥왕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자 백성들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를 높이죠.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라가며 더욱 흥왕하였고, 바나바와 사울은 구제 사역을 마친 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여 본 구절은 15절이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로데라는 이름의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말하자 성도들이 보인 반응인데요. 성도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로데를 향해 미쳤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그들의 기도가 엉터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놀라운 이유는 지금 닥친 문제와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해하려 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의 처형을 하루 앞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헤롯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로데의 말에 즉시 반응하며 기뻐해야 했을 겁니다.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형 전날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해 문 앞에 왔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의 죽음으로 주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투옥은 오늘 본문 2절에 사도 야고보의 죽음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베드로의 순교를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형 전날에 군인들 틈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야 했을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도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나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고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듯 우리의 마지막도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